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 기도가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성숙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괴리가 큰 거죠. 기도가 열심인 거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열심인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지는 않는지, 또 나의 입에서 나가는 거친 말로 누구와 상처를 받아서 관계가 서먹하지는 않는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은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좀 더 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과연 어떨지, 그냥 거친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면서 내 신앙을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보면 합리적이에요. 정말 도덕적이에요. 신실해요. 좋은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못해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 막혀 있습니다. 기도도 막혀 있고 예배도 막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신실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도 욕심을 내서 이제 하나님과 좀 뚫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에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는데 이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설상가상. 눈이 내린데 그 위에 다시 서리가 내렸어요.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엉터리인데 하나님과도 엉터리인 거예요. 예배도 안 돼 있는데 인격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금상첨화야. 비단에 꽃을 더해서, 와, 이 사람은 하나님과도 뚫어져 있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서 이웃과도 다 뚫어져서 좋은 관계를 가졌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넬료가 등장해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자, 이 가이사랴가 어딨냐 하면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도시는 아닙니다. 자, 욥바라는, 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약 한 북쪽으로 해변을 끼고 지중해를 끼고 105km 북쪽에 있는 도시, 욥바에서 약 한 50km 떨어진 해변의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코넬리우스라 그럽니다.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죠. 로마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신앙적 유산이나 믿음의 전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 제 주변에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태기는 합니다. 불교 모태.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저 혼자 예수 믿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주변에 제 주변에 다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 동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신앙적인 이런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죠. 이달리아 부대니까 로마 사람이죠. 자,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에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 자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이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그 관저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규 부대가 이 가이사랴에 많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정규 로마 부대의 백부장. 자, 여기서 그러니까 로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식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국, 지배국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순사 온다.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도 멈췄대요. 여러분, 일본 순사는 일본의 경찰 공무원 가운데 제일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국의 피지배국인 우리나라의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순사만 온다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최고의 나라 로마, 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 가이사랴의 그 빌라도 그리고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 관저에 주둔해 있던 많은 부대, 그 주둔해 있던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권세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의 말발굽 아래 피지배국 그 나라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상상을 해서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일 때 이 땅에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정말 순교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위 관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자기가 믿고 우리나라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신방을 요청한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당시의 최고의 나라인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지배국의 관료로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을 알고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자,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입니다. 정복당한 백성이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종교를 믿기는 쉽죠. 그런데 정복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의 종교를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체면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돈이 많다든지 뭐 세상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도 피지배국의 믿는 종교를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0장에 예루살렘에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자,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불이 이제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이방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의 사건이 분수령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린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사건이 있고 그때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가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6월절, 오순절 이럴 때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아버지 때에 갔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아, 네.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1대, 2대, 3대만 흘러가면 우리나라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여기서 방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슨 말이냐니까 봐봐요. 그 다음 구절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는데, 자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갈릴리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 예루살렘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각국으로 흩어져서 할아버지 때에 또 때로는 아버지 때에 가서 이미 모국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자, 여기는 다 어디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런 도시들입니다. 여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되시죠? 아, 네. 자, 10절에 보니까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서부터도 왔네. 온 나그네 곧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하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난곳 방언 메대의 언어로, 엘람의 언어로, 메소포타미아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 네. 바벨 탑을 쌓아서 언어가 혼잡되었던 것이 여기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 네. 내가 지금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 사람이 샬라샬라 하면 우리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일본 사람이 일본 말로 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말로 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게 돼요.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성령이 임재하면서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다시 각 도시로 흩어지면서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이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되십니까? 아, 네. 네. 자, 그래서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갈릴리 말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엘람 언어로 들리고 갑바도기아어로 들리고 애굽어로 다 들리면서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막 왕성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0장에 드디어 복음이 유대에서 세계로, 할렐루야, 아, 네. 한 민족의 종교에서 세계의 열방의 종교로 흩어지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 오늘 10장의 사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들.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들. 할렐루야. 아, 네. 자, 오늘 이 세계의 선교에 문을 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세계 선교 꿈도 없는데, 네, 우리가 세계 선교라는 것이 내가 꼭 어느 지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바로 옆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들.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넬료예요. 누구라고요? 고넬료. 고넬료.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메시지 하나하나가 내게 꽂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2절 보니까 그가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여. 뭐하여? 경건하여. 경건하여. 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데? 유대 땅 가이사랴에 살고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런데 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로마 사람이 누구를 구제했느냐? 유대 사람을 구제한 거예요. 지배국의 관료가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자기들의 말발굽 아래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백성을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까지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이게 넘어가지만 당시의 배경을 알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두 개의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열려있는 창.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뚫려있는 창, 또 하나의 창이 있었으니 이웃과 뚫려있는 창, 아멘. 구제를 통해서 이웃과 뚫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경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웃들과는 다 적이 돼 있고 이웃들에게는 상처를 주면서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뚫려 있으면서도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웃과도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경건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잘 된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은 이웃과도 소통하게 돼 있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웃과 관계가 뭔가 서먹하고 이웃과 적대시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과도 뚫려 있죠. 이웃과도 뚫려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는 제9시쯤. 자, 유대의 9시는 우리나라의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오후 3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도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인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것을 자기도 배워서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기도하는데 환상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환상과 꿈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 꿈은 잠들었을 때 보이는 것이 꿈입니다. 환상은요, 생시에 내가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꿈처럼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환상이 좀 열리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봐봐요. 제9시쯤이 되어 기도하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네, 여러분에게도 환상이 열려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는데 오후 3시,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남아도는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시간을 빼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웃들과 늘 뚫려 있으면서 구제를 했다. 어쩌다 한번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열려 있고 이웃과 뚫려 있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두려워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니까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만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내 독백에 불과합니다. 내가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자랑에 불과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고넬료는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는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뻥 뚫려 있고 이웃과도 뻥 뚫려 있는 사람. 야, 멋진 사람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짜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무언가 필요로 할 때 줄 수 있는 사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멘.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과 뚫렸고 이웃과 뚫렸고 아멘. 이방인이면서도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 두 번째는 하인들과 부하들입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환상이 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불렀습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다 하면서 이 고넬료에게 명령 하나를 내려요. 천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라. 요빠와 가이사라는 약 한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그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너희 집에 신방을 요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자, 요빠는 해변입니다. 해변에 있다. 정확한 위치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해변에 있다. 해변에 집이 한두 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에 하인 두 사람, 부하.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세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아멘. 불러서 8절에 이 일이 뭔데?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베드로가 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다. 너희 집에 신방을 요청해라. 이걸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에게 환상이 열린 시간이 오후 3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 한 사람, 자기 집에 있는 종 둘을, 내가 지금 어쩌고 내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만났고 지금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 신방을 요청해라고 말했다. 너희들이 빨리 가서 그를 초청해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하인이고 고넬료의 하인이고 고넬료의 휘하에 있는 병사이다 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때는 자동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아멘. 그리고 그 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km라고요. 그런데 명령을 내린 근거가 뭐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얼마든지 이 부하와 종들은요, 그 환상 그거 믿을 것이 되느냐?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 50km, 성인 남자가 1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간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먼 거리를. 자, 실제로 상상을 해봐봐요. 환상 가운데 저 지금 고넬료라는 주인이 환상을 봤대. 요바에 진짜 베드로가 있을까? 그리고 그 요바에 있다 치자. 그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산의 김서방 찾는 일이지. 어떻게 정확한 어느 집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두장이 집 해변가에 있다. 이게 사실일까? 이 세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가다가 갖는 걸로 하고 얼마든지 돌아와서 가보니까 없던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일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그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요바에 있는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라. 자,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이튿날 정오입니다. 맞아요? 아멘. 그러면 그 전날 오후 3시에 명령을 받아서 출발했다 칩시다. 21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아멘. 네, 21시간, 21시간. 그 중간에 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먹고 마시고 하는 요기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다 빼고는 그 먼 길을 그들은 부단히 걸어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그냥 살려버립니다. 요바에 갑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를 그냥 기적적으로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역에 비하면 이 종 두 사람과 부하의 일은 정말 하찮은 일이, 하찮은 일. 그런데 문제는 이 하찮은 일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겉으로 크게 보이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새벽에 그냥 한번 참석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거 하찮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교사로서, 목자로서, 교구장으로서 하는 그 일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게 교만입니다. 보십시오. 골리앗이 있었네.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아주 작고 하찮은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어요. 다윗은 17살 아직 소년입니다. 질 수 없는 작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치욕적으로 패배한 이유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직분,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작게 여기는 그 일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은 뭡니까? 비록 내가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강이 흘러가니까 강이 처음부터 강이 된지 아십니까? 그 강이 올라가면 개울이 되고 쇳강이 되고 더 올라가면 한 방울의 물이 개울이 되고 내가 되고 그리고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큰 사역은 처음부터 큰 사역 없어요. 작지만 아주 하찮게 보이지만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사역을 맡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충실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그 충실한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충실한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충실하지 않는 하루가 내 인생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충실한 한 주간이었는지. 벌써 한 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고 지금 2월입니다. 지난 올해 들어서고 여러분 지난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는 과연 충실하였는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작은 일,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한다 하는 아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자, 고넬료, 그리고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그리고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세계의 선교의 운명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여러분 만나는 사람 많죠. 소꿉친구, 때로는 술친구, 때로는 만나서 푸념하는 친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났는데 이 사람과 더불어서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 좀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푸념이나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누가 주선했는데? 하나님이 주선했어요. 어떻게 주선했는데?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열려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업을 다 합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한 것, 유대인들이 절대로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 속된 거 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쑥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똑같이 부정한 짐승들이 수북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저 정결하지 못한 짐승 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저 부정하고 속된 것 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쑥 올라갑니다. 이것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이 뭔가 하면서 골똘하게 생각한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인 두 사람과 부하가 이 집의 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보고 계시죠? 아멘. 이런 일이 3번,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 부하 한 사람, 하인 두 사람, 이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본 환상이 이것이었구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구나. 베드로가 눈치챈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한 사람이 개와 결혼을 했대요.
경민아, 친구 하나가 걔하고 결혼했단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이구, 끔찍스럽다. 야, 끔찍스럽다. 당시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걔와 결혼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걔와 접촉하는 것.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열어주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편견이. 예.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요, 방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방언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방언이 다 사라진 거야, 이런 설교를 만일 한번 딱 들어서 그것이 편견이 되어버리면요, 성경이 아무리 방언 말해도 방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초대교회 때 장의자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교회는 다 어땠느냐, 맨바닥에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면서 교회에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자가 들어왔는데 의자에 앉지 않고 밑에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편견 때문에. 예배는 무릎 꿇고 드려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편견에 복음성가 그거는 나쁜 것이야, 이것이 편견이 되어버리면요, 지금은 이게 복음성가가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 우리 교회가 복음성가를 부르니까 예배 시간에 걸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요, 한번 잘못된 선입견이 있으면요, 계속 그렇게 보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편견을 깨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로 갑니다. 그죠? 아멘.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데?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갑니다. 50km를 걸어서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자, 이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나만 은혜 받을 수 없다 해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에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방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신방을 오는데 집안 청소 안 했겠습니까? 집안 청소 싹 하고 말이죠,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방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사모했던지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집의 가장 높은 리더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친척들, 일가 친척들 다 불러놓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여러분,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을 다 했대요. 이 절은 말이죠, 그냥 인간에게 하는 절이 아닙니다. 신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얼마나 경배의 차원에서 절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알고 그 고위 관료가 피지배국의 목회자 한 사람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신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귀함을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제가 만일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아들들 집에 방 안에 다 자고 있어.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때요? 일가 친척 친구 다 불러놓고
사도가 들어가는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랬더니 자,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데? 사모하는 사람에게.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그리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아예 절을 하면서 사모를 했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이 있는 고넬료의 집, 물론 땅은 가이사랴지만 이방인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밖이 지금 굉장히 추워요. 추운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문을 통해서 찬바람이 쑥 들어오는 거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낍니다. 느낍니까? 아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니, 고넬료의 집에 하늘로부터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 돼야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아멘.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아멘.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용서가 저절로 되고, 아멘.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멘.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이 속에서 물밀듯 올라오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아멘. 그랬더니 10장 43절에 그들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아멘. 막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면요, 원한 맺고 있던 사람들도요 다 풀어져 버립니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들도요, 기도만 하면 그 미움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 응답은 뭔가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가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부터 이미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편한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녹아버리는 것, 아멘. 이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라. 아멘.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증오가 그대로 있다. 기도 잘못한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높이기는 그냥 나밖에 모르고 세속적으로 살아간다. 기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이 고넬료는요, 예수를 잘 몰랐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구제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은 뭔가 알겠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쫙 하니까 그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44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드디어 세례까지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모했든지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이 역사를 이루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데, 고넬료, 지배국의 백부장이 피지배국의 종교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열렸고 이웃과 열려 있으면서 주의 종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종들과 부하는 어땠어요? 황당한 그 주인 고넬료의 환상을 믿고
50km나 되는 그 길을 순종해서 갔다. 비록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순종함이 역사를 이루었다. 아멘. 이 베드로는 모든 편견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멘. 이 만남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와 우리 목원들과의 관계, 교구장과 목자와의 관계, 이 만남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만나서 수다 떠는 친구 말고 우리의 만남이 달서구를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만남이 대구를 변화시키고, 아멘.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섬기는 아멘. 이런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